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 전쟁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냥 표면적으로 영적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시험이나 환난 같은 게 아닐까. 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은, 예.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세상하고 사탄이 보여주고자 하신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아주 설명을 다 잘했는데 또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영적 전쟁 풀어서 한번 봅시다. 전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싸우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 간의 싸움도 전쟁이라 하지만 그냥 개인 간의 싸움은 다툼이라고 하지 싸움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 영적 전쟁,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럼 영적 전쟁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 그 둘의 충돌이에요. 충돌. 그죠? 그럼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관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싸움.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냐,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관에 속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더 가깝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더 가까운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내 안에서도, 각자 안에서도 이 가치관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편이 이겨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세상적 가치관이요, 훨씬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에 우상숭배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표면적으로 뭔가 형체만을 남겼다고 해서 우상숭배라고 보면 안 돼요. 우상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바알의 우상은 바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뜻이에요. 아세라 우상은 아세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럼 바알의 우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물질이 있거든요. 아세라의 우상은 뭐예요? 쾌락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가치관은 뭐예요? 여호와의 가치관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왜 거룩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것을 내려놓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 이 땅과 구별되게 사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 속에서 충돌할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가치관에 있었어요? 세상적 가치관에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마음은 뭘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성막을 출입하면서도 그 가치관의 그 기준은 뭐예요? 어디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뭘 추구했어요?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인 거예요. 물질. 아세라를 추구했다는 것은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쾌락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그 가치관을 알면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는 안 보이고 현실적인 나라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는 안 보이죠. 현실적인 세상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뭘 더 추구하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거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믿는 여러분은 지금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그럼 혼돈이 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 너무 어렵게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선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보니까 그냥 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어쨌든 챙기는 것이 목적인 거야. 그렇게 해가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등을 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일단 잘 되는 것이 목적이야. 다른 사람들이 망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리고 또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문란도 지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야. 즐겁게 보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막 행복하고 즐거우면 너무 좋은 것. 이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친구들이 지금 막 즐기고 놀고 살아가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이야기는 자꾸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 그리고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게 뭐라고요? 가치관 싸움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무슨 불상이나 세우고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보다도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려 있으면 그것이 비율적으로 6대4라 할지라도 이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더 거기에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갈등을 하잖아요. 왜 갈등합니까? 가치관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갈등이 되거든.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께 드리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관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그 중심이 교회에 있어도 밖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마음 빠진 몸만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와 같으냐면 이쪽에 통장에 11조, 이쪽에 통장에 돈이 있는 거나 여기에 통장에 돈이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좌 이체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자, 사사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1절에서 3절. 자, 미니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큰 소리로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도록 1절에서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주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되소서 그 운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미가 당시에 사사기 시대 때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가치관 속에 뭐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돈이에요, 돈.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비가 갈라지고 저주와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삶만 추구했느냐?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가요. 우상하고 여호와 이름하고는 아무 연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을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실 것.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무슨 복을 줘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줄 거다. 여호와께서 복을 줄 거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복 줄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물질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여호와 신앙은 아닙니다.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 쩌들려 있으면 몸은 교회에 있어도 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치관 세상 하나님의 가치관에 지금 내가 붙들려 사느냐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 사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건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두려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엄청 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좋아한 게 아니고 돈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 거예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더 좋아했죠.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난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주님 말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기는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새기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상은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분명한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런데 그렇게 살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고새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새는 꿩가의 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꿩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뭐 관찰을 안 하고 이 자고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알을 품으면서 자기 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은 내 알이라 생각하고 막 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 알을 품다 보니까 이 알이 어떻게 알에서 깨어날 거 아닙니까? 깨어나 보니까 자고새 자기 새끼가 아니고 다른 새의 새끼란 말이에요. 훌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품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안정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다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아요. 또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만 했다고요? 고생만 한 거야.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우상숭배를 함으로 가치관이 뭐냐면 물질적 가치관, 쾌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만 채워야 되게 돼가지고 채웠단 말이에요. 채웠는데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자기 게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또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났는데 만난 것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이게 안 만난 것만 못한 생각이 되는 거야. 그 만남의 복, 관계의 복. 그거 다 마찬가지.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했잖아요.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이것도 내 친구 저것도 내 친구 다 내 것이 되는 것 같고 친구가 된 것 같지만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세상의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더 믿음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음이 가요?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하지만 경제의 부분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의 앞에 노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전문가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 솔직히 아마 사람의 말에 전문가라고 하면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이 쏠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저주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듯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전문가를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다 사단의 말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전문가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여러분,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이 다 100% 맞느냐? 아닙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 어떤 광고가 나왔는 줄 아세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지도를. 애가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바다에 빠져 죽더라고. 그런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둘 만나 잘 기르자. 혹시 본 적 없죠? 여러분은 뭐 TV에 광고에 그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애들이 막, 그러니까 한 가정에 쑥쑥쑥, 그때는 5명, 6명만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보니까 막 인구가 가득 찼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남쪽이야, 남쪽. 여기는 동쪽이고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북 바다인데 막 빠져 죽는 거야. 그 광고를 보니까 진짜 아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효과가 봤어. 그래, 애를 많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둘씩 낳았어. 둘도 많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 딸 구별을 하지 말고 하나만 낳자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인구 소멸이에요, 인구 소멸. 이제 없어요. 저렇게 여러분, 동탄도 평균 연령이 35세라고 그러더라고. 근데도 여러분, 저 학교에 학생 수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쟁 안 일어나도 돼요. 중국에서 한 2천만 명만 오면 끝나요. 어느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중국 되는 거예요. 뭔 전쟁을 해? 할 일 없이.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지. 왜 사람이 하는 거냔 말이야. 내가 여러분 악착같이 내 것이라 해가지고 안 돼,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한들 움켜진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로 이렇게 움켜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회장님 지금 건강하잖아요. 이상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어.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갔네. 근데 뭐라고 해? 좀 수술을 지금 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럼 수술 비용이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움켜질 것 같아요? 수술할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어제 우리 김정미 주사님이 동행하면서 그런 이야기. 육신은 멀쩡한데 정말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사는 게 안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멀쩡해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근데 우리의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일상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질문을 할게요. 다은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그걸 다 먹을 수 있었어.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었을 것 같아? 그냥 먹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정말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 자,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땀을 흘려야만 먹는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농부가 사과 하나 나무를 키우고 가을에 사과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때 그 사과 열매를 거둘 때 기쁨은 너무 감격스럽죠. 기쁘잖아요.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의 노동을 하게 한 줄 아세요?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일상이 아니야. 평범한 게 아니야. 거저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시는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평상시에 느끼지를 못해. 그걸 잘 몰라.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힘들게 노동해가지고 여러분 월급을 받아 보니까 이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지게 되느냐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 때는 우리의 삶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한 세상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그저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하는 걸로 끝납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용배는 청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었다면. 만약에 지금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왜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요셉이 가지지 않았다면 저는 그걸 선택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 가치관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많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결국에는 그게 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만약에 뭐 지금 내 팔자가 지금 여기가 기행갑이여 이래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해가지고 했다. 그렇다고 해가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여러분 같아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현실에 어떻게 해요? 그 현실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그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뭐 형체를 세웠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가치관.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느냐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쩌들려가지고 살았더니 잘 되었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간조한 곳, 뭡니까? 눈도 안 보네.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여러분은 이제 한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셉과 같은 복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가치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들이 세상이 뭔가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불신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그것으로 끝나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쓸데없이 내 것도 아닌 거 품는다고 정성 들인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